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혼돈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만일에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하박국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으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뭐냐면, 왜 이 땅에는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가? 왜 이 땅에는 불법이 정의를 굽게 하는가? 왜 가짜 뉴스가 진실을 가리는가? 이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탄식과 또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국하고 좀 연관이 좀 되어 보이십니까?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지금은 탄핵되어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극도로 피하는 성향인데 오늘은 작심하고 조금 하겠습니다. 얼마나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일본이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는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해결하겠다고 2023년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향후 30년 동안 우리나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외교적인 실수들 있었죠. 바이든, 난리든을 아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실책들, 정치적 미숙함, 상식 이하의 발언, 그리고 가족 비리 혐의, 현재도 탄핵을 받은 상태에서 관저에서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 이유,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 배후에 일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총리가 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시민들은 차가운 광화문 바닥으로 몰려들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트랙터 100대를 끌고 와서 시위를 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권권력이 윤 대통령을 끌어낼 수 없다면 자기들이 완력으로 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나라는 정치적인 혼란, 정치 양극화, 경제적으로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전국 도처에서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폭돌과 약탈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일본은 한국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유지군을 이 땅에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평화유지군은
겉으로는 한국의 정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되는 듯 보이나 사실은 제2의 한국 강제 침략의 서론이죠. 방금 제가 한 얘기는 뻥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이제 약간 분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지금 딱 하박국 선지자의 기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 부패, 남유다의 타락, 옆에서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더 이상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왜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자,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망하게 하실 건데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침략하게 하려고. 자, 5절과 6절 말씀 또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내가 어떤 나라를 들어서겠다? 바벨론입니다. 방금 윤모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해서 일본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2의 항구 침략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하박국이 당시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에? 또 일본이라고요? 에? 바벨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마음이 뭔지 알겠죠 이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남유다가 잘못한 건 맞아요. 남유다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매 맞아도 싸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살아요? 이해가 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가 되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문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설득, 합당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의인은 그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다. 하박국에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유다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성전도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하박국의 목전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장차 앞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략할 거니까, 갈대아 군사들이 침략할 거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25년에서 30년 뒤에 남유다가 실제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래서 앞으로 한 약 30년 전, 25년 전에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무화과 나무인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고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9장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보고 무화과 나무 같다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할 때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유다, 이스라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 유다는 망하는구나,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마찬가지. 방금 보신 호세아 말씀에도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무성치 않다, 열매를 맺지 않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은 거기서 더 나아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유다를 가리키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재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유다를 고칠 수 있는, 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기본적인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식물은, 논밭에 있는 식물은 사람이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건데 이것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암울한 미래를 표현하기 위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에 의하면 우리의 양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마을이 어느 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양 한 100마리, 한 10마리 정도는 우리 박세일 집사님 집에다가 좀 놔두고, 또 양 한 5마리는 우리 박용곤 집사님 집에다가 좀 놔두고, 또 양 한 8, 7마리는 또 우리 김재용 집사님 가져가실래요? 네. 우리의 양이 없으며라는 말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공동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공동체 재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외양간에 소가 없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미래와 희망을 상징해요. 노동력과 생산성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로니아의 침략, 갈대아 군사들의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기뻐할 수가 없죠. 땅을 치고 울어도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인데 놀랍죠. 그 다음 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할 만한 찬양이
들려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2025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바라시는 비전이에요.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이 뭔 말인가?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이 몇 마리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무슨 구원을 바랬던 걸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거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저 애굽을 들어쓰시든 아니면 저 아수르를 들어쓰시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이 위경에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이 아니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망해야 된다는 걸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랬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구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이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이 바라봤던 미래적인 구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민족을 용서해 주셨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 3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박국은 과거에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지상에서 50m만 떠도 그 밑에 붉은색 십자가 내온 이 보이는 나라,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지금도 약 2만 명의 장기 선교사가 지금도 해외 곳곳에 나가 있죠. 170개국 이상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을 얼마나 하고 있나 봤더니 세계에서 5위, 6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가 굽어지고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쓰시고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사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찬미를 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이 믿음의 기쁨이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년 특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의미인지 하루하루 계시하시고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다 이해되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날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